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올해 남은 날들이 금방금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마음은 급해지는데 일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야지 하고 또 결심하지만 또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2024년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5년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관성리에 있는 무국대교회 군인교회 군종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첫 목회했던 대천 서지방에서 같이 목회했던 어떤 목사님의 사위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목사님의 사위다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감리교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한 명 건너 두 명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 모를지라도 한 사람만 전화해 보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내 앞에서는 다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나 뒤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어떻게 다 신경 쓰고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들 입장에서 참 조심스러운 거죠. 같이 얼굴 보고 같은 지방에 있고 이럴 때는 별 이야기들이 없는데 한번 건너 그 사람 어때? 그 목사님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도 그 목사님 괜찮아, 그 목사님 신실해, 그 목사님 참 좋은 목사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겠다, 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 직접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목사님과의 만남 이후에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 그런 칭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슨 이야기였냐면 훈련소에 가면 이제 마지막 주쯤 되면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야간 행군이라는 걸 저희 때는 했었는데 이제 저녁 먹고 나가서 군장을 메고 총 들고 완전 군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40km를 걷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뜰 때 이제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거의 한 10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 그런 행군 코스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애들은요 20km 걸어요 그러더라고요. 20km요? 그랬어요. 아니 40km도 아니고 어떻게 20km를 걸어요?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요 힘든 거 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뉴스에서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훈련소 가서 군대 가서 구보하다가 쓰러져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긴 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옛날보다 지금 애들이 더 잘 먹거든요. 체격도 좋고 그런데 오히려 40km 행군을 20km 줄였다라는 건 아이들 체력이 그만큼 안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또 그것을 어쨌든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도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도 똑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었을 적에 신앙생활 했던 것과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것만큼 요즘 젊은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한테 그걸 요구한다면 아무도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네. 그때는 힘든 줄 모르고 하셨잖아요. 요즘은 하면서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뭐 귀찮다고 하고 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세상이 변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살아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고 뭔가 만들어내고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물론 뭐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미 만들어진 것, 이미 이루어진 것, 이런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온실안의 화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온실안의 화초. 온실 속에서는 모든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안 불죠. 따뜻하죠. 물은 충분히 공급되죠. 그 온실 속에서 꽃을 잘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꽃은 어떻습니까? 거센 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뜨거운 햇빛도 때로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메마른 시기도 이겨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그런 들꽃처럼 좀 강인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양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엄청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정세도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속히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다 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냉수들이 있고 좋지 않은 환경들이 있고 이걸 잘 이겨 나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연약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의 말씀도 목자와 양에 대해서, 특별히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목자들은 누구인가? 그 당시 나라가 망할 때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을 잘 이끌어가야 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목숨보다 양의 목숨이 더 소중해야 됩니다. 자기가 배불리 먹는 것보다 양을 배불리게 먹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며 그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양떼를 잘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일이나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잘 지켜내는 게 목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이 시편 23편에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목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보호해주는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양을 잡아 먹고 배부릅니다. 양털로 옷을 따뜻하게 해 입습니다. 그런데 정작 양 떼는 먹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된 그들이 연약한 양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되고요, 병든 양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고요, 상처난 양이 있으면 싸매줘야 되고요, 쫓기는 양이 있으면 보호하며 돌아오게 해야 되고요,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찾으러 가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힘으로만 그들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엉터리 목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름표는 목자라고 붙였는데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 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더니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십니다. 근데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만나를 먹고 배부르라는 말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밥 먹어야 되죠. 밥 먹어야 됩니다. 뭐 고기도 드셔야 되고 육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육신에 힘을 줄 수 있는 음식도 드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배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안 먹어도 살 것처럼요 이미 많은 걸 먹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밥 먹었으면 내일 밥 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됩니다. 뭐 적게 드시는 분, 한 끼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먹은 밥을 내일도 먹어야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먹고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산다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소중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요 다른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보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떼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백성들이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흩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들짐승의 밥이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고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으러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지 않고 다른 걸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은 때우겠죠. 뭔가는 들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 듣기를 게을리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목자의 사명이 뭡니까?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백성을 잡아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그 종교개혁 시기에 많은 이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았더니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을까?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생겨난 것 같고, 말씀 보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면 돼요. 펴기만 하면 여러분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펴지 않으니까 못 읽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펼 용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용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요, 얼마나 쉽게 켜는지 몰라요. 핸드폰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면 인식, 그래서 얼굴만 갖다 대면 핸드폰이 켜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문처럼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읽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집에 가셔서 핸드폰 켜서 보지 마시고 말씀 한 장 읽으시고 여러분 핸드폰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나라도 좀 어수선하니까 뉴스 많이 보실 텐데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될 겁니다. 정치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안 되고 안 되는 게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 이끄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읽어가면서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누구 보고 외치십니까? 목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목회자가 살아야죠. 목회자가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정치, 명예, 권력 여기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헛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표현이 과격하긴 했습니다만 헛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8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누구 양떼입니까? 하나님의 양떼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양이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이다. 그런데 내 양이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요 가슴을 치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극교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생극교의 교인인 거지 이경만 목사의 교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담임 목회자로 있을 때 저에게 맡겨주신 거지 제 교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교회, 내 성도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라고 저를 여기 세워주셨다라는 걸 저는 늘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내 욕심이 생기게 되고 내 자랑이 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두려운 거예요. 저도 늘 두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4장의 말씀을 많이 읽어가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경고의 대상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10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꺼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건져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13절 보면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어떻게 먹이십니까?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버리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찾으시겠다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목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겁니다. 교회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먹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목사가 절대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더 능력 있는 목사가 있느냐, 능력 없는 목사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목사가 있느냐, 서지 못한 목사가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듯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양이 목자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다. 지도자들이요, 백성을요 잘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요. 목자가 양을 먼저 먹여야 되는데 지도자들이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붙잡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받게 하고요, 오히려 밖으로 밀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상처 입은 이들을요, 위로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강한 사람이 오히려 더 약한 것처럼 보여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을 씻겨 주셨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이들이 더 섬김의 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22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물론 이미 다윗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지금 다윗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 왕을 세우시겠다, 그런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어떤 소낙비를 내리십니까?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고 하시는데, 이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내리는 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신다 하셨어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신다. 여러분,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수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비가 내리니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죠. 땅이 소산을 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30절, 31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31절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 가고 싶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벼랑 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와 맹수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는 제가 먼저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돈의 시대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